이번 주는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랍니다. 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지난 주간이죠. 예비된 현장을 찾게 되고, 여기에서 예비된 만남을 누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직 복음이 되면 따라오는 게 이기는 응답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오직 말씀. 이렇게 되면 성취되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고백이 오직 언약. 이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죠. 영접입니다. 오직 복음은. 그리고 오직 말씀은 다락방이죠. 그리고 오직 언약은 어떤 응답이냐? 세계복음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영접 따로, 다락방 따로, 세계복음화 따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세계복음화 이라면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 그냥 구호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세계복음화 그렇는갑다. 그냥 이런 수준이지. 실제로 세계복음화 말은 하는데 세계복음화 나오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수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죠. 그게 사단한테 쏘은 거죠. 세계복음화는 우리 수준에서 막 생각하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의 수준의 세계복음화가 아니거든요. 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 하시는 거고. 성삼위 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모르면 이 세계복음화가 뭔 말인가를 몰라요. 자기가 한다고 착각한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오셔가지고 다 끝내시고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믿을 때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세계복음 그렇지.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복음 안다고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 나라는 수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 수준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반복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운명은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접의 목적은 다락방이고 다락방의 목적은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럼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이 되면 세계복음화 되게 됐어요. 그러면 다락방은 어떻게 됩니까? 영접이 되면 다락방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천사들이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가 거시의 7가지.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 최초로 올 것인데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이 뭐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때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게 예루살렘을 강타하고 이게 뭡니까? 저 마케도냐로, 저 로마까지 성령이 바람이 분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 성경에 나오는 그 세계복음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자꾸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자꾸 다른 거 한다. 틀린 거 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 세상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망할 것이 돼버려요. 어려운 걸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쉬운 건데 듣는 분들이 어렵게 들리는가 봐요. 이번 주는 3가지인데요. 우리의 눈이죠. 나의 눈을 높이 들어서 영원한 복음만 누리시면 됩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말씀만 믿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3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볼 때,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만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근본 문제 끝이죠. 영원한 말씀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미래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자, 왜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종교 수준이라서 그래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수준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아주 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뭐 문제도 없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삶이 다릅니다. 삶이. 아직도 이 세 가지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접이 빠지고 다락방이 빠지고 세계복음화 빠졌다. 그러면요, 그분의 삶은 그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삶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절대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럼 다른 거는 필요 없냐?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내가 그 우선순위가 되어진 상태에서 헌신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열심 특심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게 망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가 안 돼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것이고 알고 보니까 틀린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망할 것이 되어버려요. 성경에는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아담 하와를 속아서 모든 인간이,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살도록. 이때부터요, 이 땅에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참하다 했을 때는 뭐가 비참하냐? 내가 막 어제 눈물의 여왕 보니까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 아닙니까? 그 혜인이 저 아버지가 그 시골에 가가지고 자기 돈 주머니에 2천만 원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고 하니까 그 백현우입니까? 예, 백현우 저 아버지가 누구도 어떤 사람도 대부분 다 주머니에 2천만 원 없다고. 그러니까 이 그 대기업의 그 그룹에 이제 그 회장 클래스다 보니 부회장 클래스다 보니까 그게 진짜냐고 물어보잖아요. 저 높은 데 있다가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그 비참한 그거 말고요. 진짜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쏘가서 그걸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내가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굶었다. 그래서 비참한 게 아니고, 10,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하루에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굶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그걸 모른다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영원한 반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이라. 지옥 가서도 반복이에요. 지옥 가서도 반복.
이걸 사단이 처음부터 심은 겁니다. 다른 영은 이게 각인이 된 겁니다. 어디에요? 뇌에. 영에 각인됐다는 말은 바로 뇌에 각인됐다는 겁니다. 뇌에. 그래서 이게 영적인 틀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뭐냐?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산다는 자체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납니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해도. 그래서요, 이게 뭔 말인가를 모르는 이 상태에서 내가 전도도 하고 세계복음을 한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유목사님께서 그렇게 설명한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틀린 시계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다고. 근데 멈춘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멈춘 시계가 아니고 대부분 틀린 시계입니다. 틀린 시계. 왜 그러냐?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보다 처지든지. 응답 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시기라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1, 2초 앞서가.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오면 낙심자절합니다. 하나님보다 뒤처진 시기라. 1, 2초 뒤처져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데 쉽게 말하면 스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스톱할 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멈추는 법을 모른다는 말은 절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봤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무너지는 사람 특징이 멈추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어. 이걸 보고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단이 심어가지고 만든 작품이 난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래서 이 흑암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나를 뒤에서 내 뇌를 자극시켜가지고, 내 뇌를 자극시켜가고, 나도 모르는 내 깊은 영,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를요, 이게 종처럼 움직인다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눈이 뒤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눈이 뒤에 달려있다 해도. 유신적인 사람은 앞만 쳐다보고 갑니다. 요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요 뒤에서 교묘하게 나의 뇌를 움직이는 놈이 있다 해도. 이 놈이. 그 놈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뇌를 움직인다 해도. 그래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냐? 문제를 자꾸 문제로 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징이 말씀이 없어요. 망대고, 망대를 세울 시간표고, 그게 망대를 세워야 될 여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이정표인데, 자꾸 착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들인 겁니다. 이게 딱 뿌리가 내린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게 올무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다 끌고 갑니다. 망할 영혼이죠. 이게 체질이 된 겁니다. 어떻게요? 몸에, 세포에 그냥 각인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함정으로 바뀐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우리의 생입니다. 그래서 생이 어떤 생이냐? 사단의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생입니다. 삶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나는 뭐냐? 사단의 종이에요. 그런 내가 살아가는 게 뭐냐?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내 인생은 뭐냐 했을 때는 이 사단의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격이 된 겁니다. 인격이 됐다는 말이 사주, 팔자, 이게 운명이 된 겁니다. 운명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지정의 자체가 딱 이쪽으로 형성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왜 유무사님께서 재창조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줄 아시겠습니까? 부패하고 썩었어요. 재생불능입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창조의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인간은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뀔 수 없는 그 인간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그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재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인격이 바뀔 수 예수 영접하고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선이 있는데 자기는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악이 자꾸 자기를 끌고 간다고 고백했잖아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구나. 갈라디아장 20절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보고 고백은 뭔 말입니까? 왜 재창조의 능력이 필요한지,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가지고, 사단이 길들여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철저하게 부패된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거예요. 사단이 심어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길들여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지금도 끌고 다니는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말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가운데 있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 사실을 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한 거지, 알고 영접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시킬 때요, 굳이 설명 안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성경을 모릅니다. 은혜로 아는 거지.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이 찾아오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유시 문제를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이고, 그래서 집착, 중독, 방황, 타락이죠. 어느 날 인생 시간표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맞이하고 눈 뜨니까 지옥이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후손도 동일하게 고통받다가 지옥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 아니고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것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 것으로 안 되고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방법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영원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러면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데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사람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예수를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렇게 안 됐던 일들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현장이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현장이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티끌 먼지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비어있는 현장이다. (17절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초계 같은 현장입니다. 네.
24절이죠. 지금 폭풍 앞에 겨입니다, 겨. 지금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부는데 거기에 겨를 나오고서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 다 날아가 버리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현장이고 비어있는 현장이고 초계 같은 현장이다. 한마디로 절벽 끝이라는 거예요. 절벽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떨어져서 죽는 길 외에는 없다고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이 인간들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단단히 세워가지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비교할 수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무 돌을 깎아가지고 그걸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3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봐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1절 얘기하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봐라. 20절에 알고 보면 이 현장이 궁핍한 현장입니다. 궁핍한 자는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단단히 세워가지고 안 흔들리도록 해가지고 그걸 섬긴다고.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티끌 같고 비어 있고 이 초계 같은 그 현장에 우상이 하나님처럼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저주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티끌 같고 비어 있고 초계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사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우상을 대신 세워가지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갑니다. 자세히 보세요. 저주재앙이에요, 저주재앙. 그래서 그 현장에서 26절, 28절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가를 봐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현장에는 복음밖에 안 필요합니다. 거기서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 우상을 섬기면서요, 저주재앙 가운데 그 빠져있는 티끌 같은, 비어있는 초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현장, 그 세상,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궁핍한 그 현장에, 그 궁핍한 인생들이 뭐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떠난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 하나님 없는 그 인생에, 그 현장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딱 다른 게 들어앉아 있다. 요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저주재앙으로 싹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냐? 필요한 거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거기서요, 진짜
묵상과 이 사단을 끊는 묵상입니다. 사단을 끊는 묵상.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무시. 그리고 사단을 초월하는 정시.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접, 양육, 다락방입니다. 다락방도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3다락방이죠. 왜 우리가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락방을 해야 됩니까? 세상 현장이 이렇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세계복음화. 영접만 하면 안 돼요. 영접의 목적은 양육입니다. 이 양육은 왜 합니까? 다락방 해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다락방을 왜 합니까? 이 다락방에서 영접, 양육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제자를 찾아서 뭡니까? 영접, 양육을 계속 반복하는 제자를 찾는 그 중심점, 구심점, 다락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락방 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영접, 양육. 그럼 영접, 양육이 왜 합니까? 다락방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럼 다락방을 왜 합니까? 제자 찾아야 돼요. 무슨 제자? 영접, 양육, 다락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자. 그러면 다락방을 통해서 왜 제자를 찾습니까?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문인입니다. 이 전문인 때문에. 이 전문인은 왜 그럽니까? 돈 많이 버니까. 돈은 전문인들이 다 버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들을 찾아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어야 됩니다. 왜 전문인들을 찾아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되어지니까. 후대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예배에는 인재가 있습니다. 이 인재를 찾고 이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목사도 이 일을 못해요. 중직자들도 이 일을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전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인이. 최고의 의사를 누가 키울 수 있느냐? 전문인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판사를 누가 키울 수 있느냐? 제대로 된 법조인이 판사, 검사를, 변호사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를 제대로 하는 그 정치인을 키울 수 있습니까? 그 현직에 있는 정치 전문인이 제대로 된 정치하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전문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답을 내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분여, 똑같이 동일한 성령.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이전에는요. 미안하지만 그 이전은 종교생활입니다. 저는 잘했는데요. 예, 잘했는데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세계복음을 하는 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가슴에 한으로 붙잡는 것이 그게 곧 세계복음입니다. 뭐 이 언약이 내게 한으로 안 붙잡아졌다는 말은 나는 세계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지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결국 알고 보면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낫거든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부모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는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계 옵니다. 한계 올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다락방을 10군데 뛰고 20군데 뛰고 30군데 뛰면서도 결국에는 나의 영적 상태는 종로로 반복하는 거예요. 다락방 30군데 뛰면서 내가 한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락방 30군데 뛰면서 그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하면서 내 영적 상태는 한계가 버린다 해도 그게 이 말이 뭔 말인 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정확한 언약 없이 다락방을 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복음을 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도 나만의 그 세계복음을 언약 없이 다락방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다락방을 뛰면 30개 뛰고 10개 뛰고 1개 뛰고 1개 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이 뛰면 한계 와요. 한계.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는 3, 4역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3 전문인 세우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그래 놓고 이 전문인들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본격적으로 3 지도자를 키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어떻게 이 민족을 복음합니까? 3, 4역자를 한 10만 명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3 전문인을 찾아가지고 이 전문인과 함께 이 지도자를 키워내야만 이 민족이 복음화된다고요. 그러면요, 교회 성도 수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키워야 되고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성전을 왜 건축합니까? 성전 건축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인재 키우세요, 인재.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전 건축할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제대로 된 인재 키우세요, 후원해가지고. 그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습니다. 그 성전 건축해갖고 크게 지어갖고 뭐 할 건데? 별 의미 없습니다. 인재가 더 중요합니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면 돼요. 인재 키우고도 알면서 성전 건축한다. 그거는 진짜 목사 욕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교회도 그 수준밖에 안 되면서 감히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예, 할 수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목사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아니라. 저 유럽을 강타했던 그 복음이요, 결국 세계 복음,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됐는데 그 복음이 어느 날 또 끊겨버렸어요. 왜 그러냐? 인재를 왕켰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됐는데 결국에는 어느 날부터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요셉이 인재를 안 키웠기 때문에. 다윗이 잘 해놓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인재를 안 키웠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인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우상천재예요. 사울이 완전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주위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이라는 인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그래서 지금부터 교회는, 한국 교회는 무조건 인재에 올인해야 돼요, 올인. 성전 갖추면 그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인재 키우기도 바쁜데. 한 명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내가 갑자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내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 바뀌어서 51인데, 제대로 된 인재 한 명 놈에 키우려고 하면 최소 20년 이상은 걸리는데, 51인데, 한 명 키우면 71. 이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럼 80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뭐, 한 명 제대로 키워도, 지금 키워도 사실은 그렇게 시간 걸리는데, 아이고, 제대로 된 중직자 제자, 중직자 전문인 제자 시켜놓으면 그들이 하겠죠, 그들이. 나는 그 수준으로 하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인재 한 명 키워놓고 가야 되는데, 참.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우리 수준이 주인공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발판밖에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성도 10,000명, 10만 명 모아도요, 미안하지만 우리 세대는요, 가야 되는 세대입니다. 이 후대 키우는 하나님의 땔감 용도밖에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오버패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결국에는 땔감이에요. 우리는 결국 발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강야에서 다 죽어야 될 인생들이라. 예. 대신 하나님이 바로 안 죽입니다. 왜? 그래도 후대들이, 이 랩런트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땔감으로. 그래서 한 명씩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준비하는 땔감용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발판입니다, 발판. 그러니까 오버패스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이 한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한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정말 후대 중에 복음가진 인재 찾아서 키울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발판, 거기에 땔감으로 쓰임받다가 간다, 이 생각해야 돼요. 그 목사님은요, 나도 그리 생각해요,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인재 한 명 만나면 됩니다. 이 인재를 할 수 있는 전문인 한 명 나오면 되고요. 사역자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성도 10명, 100명, 1000명 필요 없습니다.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성도 1000명이 필요하다면 인정할게요. 그건 인정해요. 그 1000명이 인해서 한 명이 와야 될 이유가 있을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집중으로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밤, 아침, 그리고 낮. 이게 전부 답니다. 내가 무너진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울 수 있는 영적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을 보되 근본 문제 끝낸 영원한 복음만 누리며 현실 문제 끝낸 영원한 말씀만 믿으며
인생 문제 끝낸 영원한 언약만 붙잡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비어있는 초계 같은 현장에서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저주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나. 그래서 눈을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이 언약 붙잡고요. 그래서 정말 성인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